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합니다. 추스리지 못합니다. 그 전에도 억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억제하고 옆방에 가서 울고 감정을 풀고 왔죠.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과 형들 사이에 엄청난 감정이 서로 간에 복잡하게 막 교차가 됐었어요. 처음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감정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고개를 들지도 못했죠. 애굽의 총리 앞에서 그저 머리를 조아리면서 양식을 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 들었던 분노죠. 그리고 의아함이죠. 왜 베냐민은 없을까? 그리고 굉장히 놀람이죠. 야, 꿈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는구나. 그 상황 속에서 형들에게 베냐민 데리고 와라. 형들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시므온은 또 붙잡혀 있고요. 분명히 곡식을 사왔는데 또 양식의 안에 또 자루에 또 돈은 또 있고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가 돼요. 결국에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죠. 오히려 총리가 만찬을 마련을 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가슴을 쓸어내리죠. 야, 이제 뭐 별일 없구나. 이제 집으로 무사히 가면 되겠구나. 근데 뭐 은잔이 없어졌다 어쩌다 뭐 얘기를 해요. 베냐민 자루에서 그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들은
한껏 들떠서 가다가 이제 완전히 또 이제 나락에 떨어지죠. 충격과 경악 아니겠어요? 엄청난 감정적인 그런 요동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유다가 요셉 앞에서, 총리 앞에서 정말 일장연설,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이 이제 여기서 밝혀지죠. 2절 3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라고 말할 때 형들이 놀랬다. 이건 경악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지금 뭐 계속해서 충격의 연속이지만 그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아우가 아니죠. 잃어버렸던 아우,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그런 관계가 아니죠. 당신들이 20여 년 전에 팔아먹었던 바로 그 동생 요셉이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있죠. 근데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그 사실로, 과거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여기서 나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주어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내 모든 삶의 주권적인 역사를 하는 그 인생의 주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정말 철이 없기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행했던 그런 잘못이었지만 그것을 요셉은 다른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려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아니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 삶의 영역, 내 삶의 주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비극적인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우리는 그것을 다 명쾌하게 해석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죠. 수평적인 관점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더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에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그런 감정과 관계들, 그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쌓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더라 라고 할 때 우리들은 수평적인 관점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그런 모든 그런 시선들, 그 해석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또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형제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티키타카 서로 치고받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스토리가 됩니다. 이건 요셉뿐만이 아니에요. 형제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내용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렇게 고백해야만 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겠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셨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형통함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내 모든 허물과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모든 깨어진 관계, 정말 어그러진 그런 모든 관계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덕을 끼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심을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요셉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입에서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용서할 마음이 아직도 없는데 형제들이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야, 그건 하나님이 행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은혜스러운 얘기 같지만 이거는 자기 회피,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는 굉장히 자기 합리화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맞는 이야기지만 누가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집니다. 가해자가 그 말을 하느냐 아니면 피해자가 그 말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온전한 화해, 그리고 모든 갈등들이 온전하게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4, 15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제서야 형들의 마음이 열렸죠. 여러분, 요셉이 특별히 베냐민을 끌어안을 때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정말 특별한 그런 감정으로 엄청나게 울면서 끌어안으면서 많은 정말 기쁨과 감동을 받았던 정말 아름다운 그런 형제 만남이죠. 모든 갈등이, 아픔이, 상처가 해결이 되고 위로를 받고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리는 것,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형들 그때 왜 그랬어? 그래, 내가 참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는 뭐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형들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도 죄책감을 계속해서 갖고 있음을 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아니면 슬프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심경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성공도, 나의 실패도, 나의 과오도 정말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수평적인 관점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발전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요셉이 자신의 신분, 정체를 밝힙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희노애락,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고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지켜주심도 믿습니다. 하나님, 수평적인 그런
시선이 아니라 수직적인 그런 관점, 하나님의 영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